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의 청중은 오직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 들으시고 보시기에 아멘 하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래서 그 아멘 소리를 다 들으시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굳이 아멘 안 해도 그냥 속으로 했다고 이러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성가대원들이 나와가지고 나는 속으로 찬양했다,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다,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청중 앞에서 입을 안 벌리고 있는 것은 청중에 대한 모독인 것처럼 하나님 한 분 청중이신 그분 앞에서 내가 속으로 됐다, 난 속으로 한 거다, 이거는 청중 한 분 하나님 앞에서 표현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전인격적으로 전심으로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생명 바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표정을 다 실어서 예배해야 되는데 나는 말 안 해도 된다, 이런 표정은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 공동체가 합심해서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아멘하고 그렇게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멘 소리를 다 들으셨을 거예요. 한 분도 예배가 없어요. 한 분도 예배가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면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축구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감독이 그 선수들을 이제 챙기고 선수들을 위해서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냥 경기장에 뛰어나가서 승리하도록 체력 훈련해서 그때만 작전 지시하면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얼마나 그 선수들을 가족처럼 챙기고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또 가정에 문제는 없는지 또 심리적으로 약한 건 없는지, 그래서 명상도 시키고 마인드 컨트롤도 시키고 이래가지고 정신력도 무장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걱정, 염려, 근심 없이 마음껏 경기에 임하도록 하는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감독의 역할이거든요.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선수가, 후보 선수가 있다고 해서 그 선수를 내버려 두면 안 되거든요. 언제 또 쓰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후보들도 계속 준비를 시켜야 되거든요. 축구 경기 보면요, 골키퍼가 어떤 때는 3명이나 돼요. 3명이나. 아니,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2명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2명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시키는지 몰라요. 골키퍼 전담 코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어떤 선수들은요 스타 플레이어예요. 그래서 그 선수는 알아서 해.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감독이 신경 안 쓰고 내버려뒀더니 이 선수가 결정적인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 케어하지 않으면, 평소에 챙기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으면 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좋은 감독은 모든 선수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챙기는 거예요. 모든 선수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주보 사이에 그 그린 칼라로 페이퍼에 기도문을 내드렸어요. 그 기도문에 보시면 주일에 우리 오렌지힐 교회에서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끔 이제 주중에 기도할 때 되면요,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다 보면 그 한 분이 다 기도의 제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성가대 지휘자님, 성가대 반주자님들, 성가대원들을 기도하는데요, 성가대 대원들이라고 뭉뚱그려서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대원들 뒤에 서 계시는 남자분들 쭉 쭉 생각이 나고요. 얼굴이 거기 딱 두 번째 얼굴에 딱 생각나고, 대부분 그 얼굴들이 생각나면서 그 이름들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주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못 나오시면
아니 사람도 없고 전공자도 없이 겨우 연습시켜서 이렇게 하나님께 베스트를 드려야 되는데 덤성덤성 이가 빠져가지고 한 분이 뭐 시험 들어서 안 나오건 무슨 사고가 생겨서 안 나오건 연습이 불충분하든 뭐 이래서 뭐 불협화음이 난다든지 잘못되면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에 흠이 있게 되잖아요. 우리는 생명 바쳐서 이 예배를, 이 찬송을 최대한 하나님 앞에 제일 잘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데 지휘자님도 반주자님도 늘 그런 면에서 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텐데 한 명이라도 안 나오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아니 이 뭐 연습을 안 했는데요, 만약에 그날 아침에 연습도 없이 그냥 앞에 예배에 갑자기 올랐었다 그러면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예. 얼마나 저분이 연습도 안 하고 갑자기 있어가지고 소리를 잘못 내면 전체가 다 참 어려움이 생기는데, 북한에요 그 축구 선수가 자살골을 넣은 사람이 있는데요, 한동안 그 선수가 아우지 탄광에 끌려갔다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한 명이 실수해가 잘못해가지고 전체가 패배하고 전체가 망가지고 전체가 실수하는 꼴이 되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예배와 이 경기와 승리를 얻지 못하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한 명이 전부네요. 한 명이 전부야. 한 명 때문에 전부가, 그리고 한순간이 실수함으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탑이 다 무너지는 이런 꼴이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노심초사 조심하겠어요. 너무 신경 쓰이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신경 쓰지 않을 대상은 없는 거고,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말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왜? 이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쟁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 상황. 지금 여기 모여있는 분들이요 한 중대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분대는 뭐 8명에서 15명이라고 그러던가요? 예. 그리고 뭐 소대는 한 40-50명 되나요? 소대원. 그리고 중대가 100명, 200명 되고요. 예. 대대가 300명, 1000명 이렇게 되나요? 예. 만약에 중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중대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중대장이 중대 본부가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중대장이고 부중대장도 있을 것이고 기관총 부사수가 있을 거죠. 중대본부 통신병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소대별로 모여 있지 않겠냐고요. 예. 근데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 통신병이 실수를 해갖고 잘못했다. 예. 잠자고 있었다. 또는 잘못해서 이 통신을 잘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중대원 전체가 다 위험에 빠지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다 죽잖아요. 생사가 걸린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 이거는 한 번 실수한 것, 한 번 창피한 것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한 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 영적 전쟁은 뭐예요? 영생과 영벌이잖아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공동체가 속해 있는 이 오렌지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그룹에서 한 사람의 중요성, 한 사람이 구멍이 돼가지고 약점이 돼가지고 계속 거기서 문제가 발생해서 공동체가 어려움이 생기면, 전진하지 못하면,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면, 쓸데없는 일들 때문에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면, 이 공동체의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에 따라서 살지 못하고 우리 안에 내부적인 문제로 맨날 힘들어하는 시간만 보낸다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 한 사람도 약해지면 안 돼. 한 사람도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내 힘들다 하는 것 때문에 공동체가 가야 될, 지향해야 될 방향을 자꾸만 우리가 더디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무장해서, 모두가 강해서, 모두가 힘을 내서 가야 되는 것이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지 않겠냐고요. 한 사람도 그런 면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는 거죠. 제일 앞장서 나가는 사람이 있다. 걱정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 사람도 언제 실수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오히려 앞장섰던 사람이 타겟이 되어가지고 실수하게 되고 그것이 덕을 끼치지 못하게 되면 그 영향력은, 파급력은 더 많이 미치게 되니까 오히려 앞장선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네. 뿐만 아니라 존재감이 없고 나는 뵐 필요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약한 부분이 되어서 공동체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그 화근이 엄청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의 격려의 이런 사역이 계속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얘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6장 18절에 보시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 그리고 모든 경우에 항상, 그리고 모든 때에 항상, 그리고 이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성도라고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는 뭐예요? 모든 성도들. 여기서 모든이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모든이. 헬라어로요, 그 판이라고 하는 판, 파스 뭐 이런 판이라고 하는 이 접두사가 모든이라는 전체를 말할 때 쓰는 접두사잖아요. 영어에도 보면 파노라마 그러면 전경, 그죠? 여러분 판도라 말 들어보죠. 판도라, 도라는 선물인데요, 판도라 하는 말은 이 모든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그 여인은 팔방민이다, 민이다 이런 뜻이고요. 판테온 하는 신들이 만신전이라는 뜻이에요. 판테온 신전 그런 말 쓰죠. 판데믹 뭐 이 말은 온 세계에 유행하는 유행병 뭐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판이라는 말이 모든 전체를 말하는데 지금 저기 보면 판이에요. 뭐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그리고 모든 때에 어떤 경우에도 기도해라. 그리고 모든 상황에도 기도해라. 모든 인내를 가지고 참으면서 기도해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기나 한 얘기인가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도 그게 기도가 잘 안 되거든요. 아니 무슨 뭐 내가 알아서 내 일 하면 되지 내가 뭐 꼭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일을 해야 되나? 기도 자체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되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인 무신론자는 기도하지 않는 자다 이런 말을 하죠. 기도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무신론자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실제적으로 무신론자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만 없어질 때 기도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는 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니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다가 뭐 잊어버리고 안 하게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기도가 잘 되시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뭐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지만 돌아서서 정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해놓고 기도 안 할 바야 기도하겠습니다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게 되는 우리의 재성과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는데 여러분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정도도 남을 위해서 기도할까 말까인데 여기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중대원들, 우리 중대장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중대원들 함께 여기 모여 계시는데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름도 다 모르네, 세상에. 이름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 얼굴가 며칠도 안 되는데 이번에 우리 행정총무사역부에서요 사진 달린 교인 명부를 반드시 만드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어요.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챙기기 위해서. 뭐 그 안에 보고 뭐 다른 뭐 사람 이름 보고 뭐 연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정말 그 명부를 보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성을 회복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합심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이게 전쟁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전쟁이기 때문에 공동의 적을 가지고 공동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다 개인주의로 가게 되고 이 전쟁이라는 큰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동력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 개인적인 이슈를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제일 힘들다고 자기 연민에 빠지면 나를 위해서 맨날 기도 다 해달라고 얘기를 하지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전쟁 상황이다, 공동의 적이 있다, 그리고 공동 대처를 해야 된다 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자꾸만 생각을 몰아가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중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두 사람이 있는데,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와 형제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함께 싸우고 있다, 우리가 한편이고 공동의 적을 향해서 싸우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자꾸 둘이서 다투게 돼요. 마이너한 이슈들을 가지고 둘이서 불편한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터집을 잡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 계속 싸운다, 자꾸 부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두 사람이 계속 싸운다, 그러면 두 사람이 계속 싸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싸워야 될 그 공동의 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죠. 사단이 지금 우리를 계속해서 다투게 만들어서 노리는 거에 뭔지를 자꾸 놓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도 자꾸만 잊어버리고 둘이서 자꾸만 싸우는 거죠. 근데 둘이서 한편이고 우리의 적이 있다, 공동의 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들끼리 싸울 일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아니, 그 정도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지. 아니, 그런 마이너한 일 가지고 자꾸 시시콜콜이 싸울 일이 아니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 큰 전쟁에 비하면. 근데 전쟁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아프다, 힘들다, 바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우리가 긴장된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픈 사람들이 많죠. 긴장이 풀리면 아픈 적이 많아요. 우리가 긴장하게 되면 아프지도 않아요. 우리가 함께 전쟁에 참전하고 있다 생각하면 개인적인 이슈들을 내놓지 않아요. 시시콜콜한 마이너한 이슈들을 가지고 그건 꺼리도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전쟁 상황이라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 안에 끼리끼리 자꾸만 작은 일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서 1장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3절 4절에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간절하던 차에,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힘써 싸워야 된다고 하는 그 필요를 느껴서 편지를 쓰고 다시 있는데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어떤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동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제 그 문제가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결과가 우리 모두에게 씌워지는 엄청난 파급으로 다가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급하게 내가 편지를 써가지고 이 부분에 더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공통의 구원을 받았다, 동일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동일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누가 잘난 사람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가 못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잘난 것, 내 자격 이런 것과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단번에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이 공동의 구원을 받은 동일한 선상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우리는 이 구원에 동참한 자들로서 동일한 대적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미치는 그 영향은 공동으로 책임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함께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라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개인주의적인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자꾸 개인주의적으로 자꾸 교회를 생각하고 내 신앙을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고 있으면 이건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의 일반으로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공동으로 대처하고 공동으로 그 결과에 책임을 지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한배 탔다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적으로 빈틈이 생기거나
연약한 자들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틈을 타고 사탄이 들어올 때에 공동으로 대처해서 함께 싸워내야 되는 거지, 그들만의 문제라고 치부하고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 함께 참전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를 챙기면서 함께 이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얘기를 생각할 때 우리 구약에서 기억나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 그림을 잘 보시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하고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의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어떤 녀석들이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미진 곳에 약한 자들을, 이제 출애굽에서 아주 피곤해 있는 그 일행들,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 백성들의 그 후미진 곳에 약해가지고 천천히 따라오고 있는 자들, 거기를 공격했잖아요. 약한 자들을. 뭐 노약자일 수도 있고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거기를 공격하는 세상의 나쁜 놈들이죠. 그 공동체의 그 후미진 것을 공격했던 아말렉. 지금도 출애굽기 상황을 보시면요, 모세가 그 아말렉을 향해서 싸우라,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래놓고 모세는 지금 어디로 올라갔나요?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항복했다는 뜻입니다. 항복합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항복했다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복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두 손 들고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맡깁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하는 그 두 손이 피곤해가지고 내려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랬을 때 손이 이렇게 내려오면 누가 이기나요? 아말렉이 이긴다는 거예요. 손이 올라가 있는 동안엔 누가 이기나요?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올리고 이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산 꼭대기에서, 그 산 밑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군사들을 위해서, 싸우는 병사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정체를 위해서, 여호수아 장군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밑에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기도하고,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그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손을 피곤해서 내리면 아말렉이 막 이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안을 마련했느냐면, 이 아론과 훌이, 장로님들이죠.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그 돌을 이렇게 가져다가 거기다가 모세를 앉히고, 그리고 손을 들고 옆에서 붙들고 서가지고, 이쪽 저쪽에서 붙들고 서가지고 해가 지도록 끝까지 그날 하루 종일 이렇게 붙들고 막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이 팔을 받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손이 들고 기도하는 모양이 된 거죠. 아론과 훌은 누군가요? 한 사람은, 아론은 형이고, 그리고 훌은 누님의 남편이잖아요. 뭐 자형인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그냥 뭐 80 이상 되신 분들일 텐데요, 막 손을 막 받들고 땀을 흘리면서 함께 합심해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했더니, 그 여호수아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다 무찔렀대요. 그래서 이 전쟁은 무엇으로 치룬 전쟁이죠? 기도로 치룬 전쟁이라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후대에 오는 사람들에게도 다 알리라 그러고, 왜 그랬겠어요? 이것이 첫 번째 출애굽한 다음에 치른 이스라엘의 전쟁이거든요. 이제 이 전쟁이 모형이 되어서 앞으로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뭘 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싸움을 이겨나가야 된다.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뿐 아니라 가나안에 입성해서도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가서,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복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 모든 전쟁의 일관성이 있는 원리는, 승리의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이 전쟁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해서 후대에 이것을 다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는 모세가 단을 잡고 예배를 드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니시라.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예. 이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이라고요? 주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깃발이다가 아니고 나의 깃발이라 그랬죠. 예. 여러분, 나의 깃발이라는 얘기는 뭐죠? 예. 여러분, 고대 전쟁을 하게 되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하게 되면요, 서로 깃발을 이렇게 세우거든요. 예. 그래서 그 깃발에 그 장수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이 군대가 누구의 군대인가 하는 것을 상대방이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너무 무서운 장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든지 이 군대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든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쪽에서 막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세가 이 깃발을 들고는 이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는 얘기는 뭐죠? 이 돌의 이름이 뭐라고?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 되었다. 나의 깃발이라는 얘기 뭐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뜻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모세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다.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치루신 전쟁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치루신 그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앞장서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그 모세가 힘이 들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내리는 상황에서 이 두 장로님들이 나이가 드신 섬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를 이렇게 떠받들어 가지고 모세가 계속 기도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뭐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장로님들께서 동력해 주셔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함께 기도해서 합심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수도 있었겠죠.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피곤하실까봐 막 의자도 갖다 드리고 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이렇게 해서 힘을 내게 하셔서 계속 사역하게 해가지고 또 영육간의 강건케 하심으로 사역을 잘 감당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했다고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동력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죠. 동력해야 되죠.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같이 손을 잡아줘야 되고 또 힘을 드리고 또 함께 동력하고 하는 일들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렇잖아요. 이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요,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 생각하면 이 모세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의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중보자였습니다. 중보자. 여러분, 중보자라는 얘기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중보자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형편들을 다 안고 그 간구를 듣고 그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들을, 그 공동체 속에 있는 모든 지체들의 그 문제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면,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구원과 은혜들을 받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보자적 역할을 하는 것이죠. 중간에서 제사장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있는 역할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구약시대의 옛 언약에 속했던 중보자 모세는 인간 중보자라서 때로는 연약해서 피곤하기도 하고 손이 내려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항상 기도하지 못할 수 있지만, 늘 기도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모든 기도를 다 드릴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다 항상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한 대제사장일 수 있지만, 그러나 새 언약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참 중보자이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간구와 기도로 무시로 항상 어떤 경우에도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피곤하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미리 모형적으로 예표해서 보여주시는 이 모세의 중보적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참 중보자이심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그 기도를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쉬지 않고 항상 깨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참 중보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예외 없이 후미진 곳에, 소외진 곳에 이름 없이 여러분이 존재감을 갖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목사와 장로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온 공동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온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가 될 때에,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오렌지힐 교회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유일한 비결, 구약시대에 모세가 옆에서 떠받들고 힘을 다해서 해가 지도록 간신히 이렇게 기도하는 그 합심의 기도를 통해서도 아말렉을 무찌르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참 중보자이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싸움이 있겠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전쟁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아픔과 고통과 문제와 슬픔과 눈물과 한숨과 이런 여러 가지 우리를 침잠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헌신을 유보하게 만들고 열심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이 침체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이름을 믿는다면,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는 그분의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들이 된다고 한다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파워풀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 이름을 깃발로 내세워서 여호와 니시 그분을 앞세워서 하나님 옆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승리를 만끽하면서 행복과 기쁨의 감사의 신앙생활을 날마다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무시로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여호와 니시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참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